이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려면 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제2성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작업을 묘사해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32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반복된 내용에서 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2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은 누가 누구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누구가 중수하였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뤄갈 때 예루살렘을 중건에 참여한 자들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성벽을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52일 만에 이 성벽 완성의 대사업을 이루게 됩니다. 본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근거로 지금 성문과 망대들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성벽들을 정비하고 성벽을 단계적으로 건축했는데 모두 42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부터 어문까지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옛문은 3절로 5절 말씀에, 골짜기문은 6절로 12절 말씀에, 분문은 12절, 14절에, 샘문은 15절에, 수문은 16절로 26절에, 그리고 한빛관문은 27로 32절에 중심으로 성벽으로 구분해서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가문을 보니까 38개의 가문이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공사의 신속화와 능률을 꾀하기 위해서 백성들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인데 실제로 각 성벽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성벽의 지금 대표자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 되어서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무도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손을 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한숨만 쉬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해? 우리가 힘을 합쳐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단 이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힘을 모아서 이 일에 달려드니까 2달도 못 되어서 이 일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성전을 건축한 지 이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축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헌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일을 막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하나 되는 팀워크를 통해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팀워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은 피라미드인데 여기를 방문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당시의 청동기 시대에 이거를 만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평균 이 돌 무게가 2.5톤이 되는 돌들을 약 230만 개를 쌓아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높이 150m에 가까운 고층 구조물을 짓는 건 오늘날도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이 지금 6층인데 건축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기계를 동원하고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근데 당시에 중장비는 고사하고 이 철기조차 없었던 청동기 시대에 이 돌을 깎아서 그리고 이걸 세운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7대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비결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봐요. 혼자서 이걸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럼 그 커다란 평균 2.5톤 되는 돌을 깎아서 한 사람이 깎아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와 정으로 돌 표면을 깎는다고 얼마나 깎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면 그런 대공사가 거뜬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됨으로 성전 봉헌뿐만 아니라 2030 세계 비전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신분이나
직업뿐만 아니라 성별을 초월한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는 우선 각종 직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그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 해당되는 지금 이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양문이에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망대까지 해당되는 성벽은 북쪽 성벽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맡아서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맡아서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력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우리는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거룩한 직분자니까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 장에 보면 각 팀별로 할당된 구역이 등장하고 누가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사장님, 제사장 무리들이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의 집안이면 집안 무리가 아까 38개의 집안이 등장하는데 그 집안이 감당한 겁니다. 그림 보면 파수꾼이 망대에서 경비를 서요. 그리고 망보는 자가 나팔을 들고 서 있고 성전 공사하는 자 이제 각자 칼을 들고 일을 합니다. 모두가 나서서 왜냐하면 주변에서 또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 칼을 차고 공사도 하고 망도 보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하루 더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이들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인데 나는 그런 거에 힘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뒷전에 물러나서 구경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8절에 보면 금장색, 금세공 기술자, 향품 장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장품 세일즈맨,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참한 거예요. 흙을 파고 돌덩이를 저 나르고 이 모든 일에 본업과 상관없는 그런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합심해서 그 일에 동참한 겁니다. 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말은 이 후루의 아들 르바야를 수식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로 치자면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도 성벽 공사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해서 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레위인, 그 레위 사람이죠. 그 성전 업무에 종사하는 일도 동참했고 26절에 느디딤 사람이라고 공사에 협력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여러 가지 자비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동문지기, 성문의 파수꾼들, 32절의 상인들, 비즈니스맨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하면 공무원이든 개인 사업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일에 하나 되어 동참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각양각색의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의 중차대한 이 재건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이 공사에는 신분이 상관없었어요. 직업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은 남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어리니까 이게 상관이 없던 거예요. 자, 그림 보면 작년에 2025년에 덴마크가 7월 1일 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포고를 하고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서 유럽에서 3번째로 남녀 모두가 징병제를 직용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지금 유럽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맞서서 프랑스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어요. 자발적 군 복무제를 모집을 했는데 전체 지원자의 20%가 여성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프랑스 군내 여성 비율이 17% 이상을 웃도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남녀의 성별을 뛰어넘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성벽 재건에는 출신 지역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협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얘기하면 점심 식사를 차려준다든지 공사의 뒷바라지 일을 했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살룸의 딸들은 남자 못지않게 지금 기술이 있던지 체력이 좋았던지 알 수 없지만 공사 자체에 직접 참여했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룸의 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또한 출신 지역도 따지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협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만 왜냐면 예루살렘 성이 제공되는 거니까 그들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2절, 5절, 7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 왔어요. 드고아 사람들도 왔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왔어요. 미스바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 공사에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투표 때마다 나타나는 지역 감정의 모습을 지금 딱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전히 지역 감정의 골이 깊어 나눠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계속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과 힘을 하나같이 모아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이처럼 신분, 직업, 성별, 출신 지역까지 다 초월하는 거국적, 민족적 협력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 각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의 생존이 영적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이스라엘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돼야만 국가 안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당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두 대표적인 문명을 잇는 무역의 한 중간에 교통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성만 재건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복지까지도 보장이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국가의 공식 사업임과 동시에 백성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봉헌하는 일은 교회적인 일이에요. 동시에 성도 각자의 영적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구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가 평안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절로 그 평안과 형통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퇴를 위해서 적금을 붓습니다. 뭐 연금을 붓기도 하고 그렇게 붓고자 하는 듯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위해서도 붓는 것이 더 큰 비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교육 적금을 붓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붓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영적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 가정을 세우게 하기 위해 바로 울타리가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전 봉헌은 교회의 큰 과업임과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 사이고 개인 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전 봉헌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회에서 수입을 얼마나 올리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직분, 신분여와 그리고 남녀 구별 없이 이들이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름이 다 등장해요. 38개의 가문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내 형편과 처지가 안 좋아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는 참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처지와 관계없이 모두 빠짐없이 동참하는 팀워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됨을 이루려면 성별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공사는 유다 백성 모두의 공동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신앙심이 없이 개인적으로 동참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그 머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니까 새 것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인 우리는 성별 의식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록을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의 명록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신약에 오면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두 망대를 건축하고 성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별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뭐 했냐면 전과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렸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서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경건한 신앙심을 통해서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됨을 이루려면 참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본문에 나타난 동역자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참된 가치를 모르면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뭐 억지로라도 와서 뭐 투덜대며 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보다 내 집의 가치가 더 높다, 내 가정의 일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전 재건의 그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발적 고립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자발적 고립자. 네, 그림을 보면 타인의 관계를 최소화해요. 자발적 고립자는.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발적 고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됨의 가치를 알 수가 없겠죠. 자발적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세상과 고립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이기적인 욕망이 있냐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집단을 자발적 고립자라고 이야기했고 2017년도에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손에 수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자발적 고립자들이 이런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공동체로서 교회에 속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만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도 해요. 신앙생활 흉내도 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제자를 삼고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왔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묶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야 돼.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고 직분을 맡게 되면 이 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억지로라든지 마지 못해서라도 했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억지로도 마지 못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 고립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예? 억지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강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림은 신림제일교회 서정로 장로가 사업할 때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계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이 계약이 될 줄 알고 가서 만나요. 만나면 이 사람이 안 해, 계약을. 그러거나 캔슬하거나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계약을 안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수요일 날 계약이 들어오면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날 잡았는데 사업 수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예배에 뒀더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이루게 하고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수 이 성 예루살렘 성의 중수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그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서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다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가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행복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발적 헌신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계획한 일을 형통케 하시고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미루거나 태만하게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을 태만히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태만했다면 분쟁 일으키고 지적질만 하다가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먼저 신앙의 참된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일들도 가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더욱 가치 있음을 알 때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됨을 이루려면 네 번째, 각각 힘대로 맡겨진 몫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개인의 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드고아 사람들이 일하는 장면인데 27절에 기록하기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 상반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5절에서 이미 드고아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7절에 또 한 부분을 더 중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드고아 사람들은 남달리 유능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이 마감이 된 벌써 일찌감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부분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할당받은 구역을 또 감당해서 그 일들을 더 중수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에서 드고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한테만 더 짐을 지우네. 아, 이거 일을 빨리 한다고 이게 혜택이 있는 거 아니네. 더 일만 짐만 늘어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열 고울의 권세를 더 받은 특권을 누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이지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은요. 내가 더 중수하는 드고아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더 중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달란트를 더 맡기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 복되게 또한 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구빗을 중수하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좀 특별한 부분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1000규빗이라고 아예 거리를 정확한 수치를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맡은 할당된 구간이 제일 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맡은 구간이 가장 길었어요.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똥문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의 다른 성물들보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소하고 또 쓰레기들이 나가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책임이 분담되었는데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다 완수했어요. 나는 왜 이런 걸 맡겨? 작은데? 나는 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다 민족이면서 그 중차대한 민족 사업을 두고 그들만 뭐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있던 다른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정말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 이들은 지금 드고아 사람들이 두 번 중수하고 있잖아요. 이미 5절에서 중수했고 27절 또 중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귀족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고 계산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귀족 체면에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이들은 어떡합니까? 방관자가 돼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드고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좀 수없이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나는 참여자인가? 자발적 참여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드고와 귀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일에 완성했습니다. 결과 32절은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으나 멋진 맞춤편을 찍으며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할당됐던 양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 바퀴 삥 돌죠. 돌아서 할당받은 그 다음 구역 공사를 각자 건축을 하고 중수하고 성벽들과 성벽들이 한 바퀴 삥 돌아와서 금장색과 상인들의 구역까지 왔을 때 다시 양문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곳, 구멍난 곳, 불에 탄 곳, 한 군데도 다시 말해 하나의 구멍도 없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게 된 겁니다. 일부 비협조적인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 일들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할 때 똑같이 드고와 귀족들처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일주일 내내 와서 봉사하고 어떤 이들은 주일에 한 번 얼굴 내밀기도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애의 전부 모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죽도록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그마한 것 하나 드리기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꾀만 부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할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야기를 들을래? 아니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래? 그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 달한테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부 득우와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들은 안 해. 왜 나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충성하는 사람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청교비를 맡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문 하나만 맡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의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각각 그 힘대로 맡겨진 자기 몫을 완수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신의 목들을 성실히 완수하는 우리 신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잘 지어져도 내가 구멍 하나가 뚫려 있다면 이미 성으로서의 기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작정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행하지 못해도. 또 내가 어려워서 자그마한 하나는 과부의 들을 돈처럼 드리기 힘들어도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이 완벽히 구멍 하나 없이 완벽히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벽 재건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보면서 겁부터 먹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누가 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인력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는 비겁한 배신자는 되지 말아라 라고 득어와 기족을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죠? 겨자씨가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시중에. 그죠?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여기서 산이란 뭡니까? 내 삶을 커다랗게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한 병이 꿈쩍하는 저 산과 같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일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러니까 돈이 산과 같은 일을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사해야 될 가족이 커다란 산과 같아요. 내가 없으면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하루하루가 두렵기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길래 나를 압도하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을까요?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옮기는 거예요. 산의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의 위치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을 올라가 봐요.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산이 거대하잖아요. 압도하잖아요. 저 산을 어떻게 올라? 그렇죠? 압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산을 오를수록 산의 윤곽이 조금씩 보입니다. 산 정상에 서면 완전히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느 길을 통해서 올라왔는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를 옮기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으면 거대한 산은 나를 압도하지만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은 저 아래에 있는 평범한 꼬불꼬불한 길에 불과한 겁니다. 나 위치를 옮기면 산의 위치도 달라지고 산의 크기도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산은 높고 저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올라가? 큰 장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산은 어떻게 디딤돌에 불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은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듯이 나 한 사람이 동참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대역사도 나 한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순간 넉넉히 완성됨을 오늘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하나됨의 달입니다. 나 한 사람 동참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신촌 은혜론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려면 실로 각양각색의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란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기까지 기꺼이 동참했던 거예요. 이 일에는 신분과 직업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초월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협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과 성별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참된 가치를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참된 가치, 믿음의 세계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산을 옮기는 큰 일은 별다른 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부터 동참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나의 힘대로 맡겨진 몫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힘을 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